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는데요. 연합하다라는 뜻이 영어로 클리브인데요. 그 뜻은 악교로 붙이다, 풀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풀로 붙이는 것처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50%씩 헌신해서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100%,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100% 헌신해야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난 당신을 99% 좋아하고 1%는 이웃집 아저씨를 좋아할게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러한 부부의 숭고한 연합에 있어서 자녀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종종 결혼해서 행복하던 부부가 아이를 낳은 아내가 지나친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남편에게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남편은 아내에게서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면 그만큼 서로에게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란 하나님의 선물이요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할 하나님의 기업임이 틀림없지만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안정을 누릴 때는 엄마와 아빠가 연합해 있을 때이고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질문을 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내 엄마야. 그리고 그 다음이 너희들이지.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온통 가정이 아이들 중심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라면 힘들어도 부부 사이가 멀리 떨어져서 교육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지요. 어떨 때는 또 가정의 교회 생활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교회 봉사에 너무나 열을 올린 나머지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과 나, 특별히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연합의 가장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부가 연합한 다음에는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2는 2가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공식은 하나와 하나가 연합하여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부부의 관계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조와 같은 것이죠.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공식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는 부부란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 또 영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생각은 같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같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골 농가에 늙은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한 가지 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부부는 그들의 말을 팔든지 아니면 더 쓸모 있는 것들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곧 말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암소 한 마리를 앞세운 채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암소는 살찌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신선한 우유가 나오겠지. 저것과 바꾸면 수지가 맞겠어. 이보시오. 암소를 끌고 가는 양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말이 암소보다 더 비싸지만 나한테는 암소가 더 쓸모 있으니 우리 서로 바꾸지 않겠소? 나야 좋지요. 거래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농부는 일단 시장에 가려고 나왔으니 구경이나 하고자 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소를 끌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을 끌고 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양이 있으면 좋겠군. 울타리 옆에는 먹을 풀이 충분하고 겨울에는 방 안에서 기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 암소보다는 양을 키우는 게 더 낫겠어. 농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양을 끌고 가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이 암소와 바꾸지 않겠소? 양을 끌고 가던 남자는 군말 없이 암소와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남자가 거위를 안고 논길에서 큰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한 놈인데 할멈은 거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 이번 기회에 할멈에게 거위를 사줬으면 하는데 이 양하고 바꾸는 게 어떻겠소? 물론 상대방은 기꺼이 그러고 했습니다. 읍 근처 감자밭에서는 한쪽 다리가 묶여있는 닭 한 마리가 뛰어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암탉을 본 적이 없어. 알도 잘 낳을 거고 이 거위와 바꾸면 수지 맞는 거래가 될 거야. 농부는 이렇게 생각해서 통행료 징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거위와 암탉을 바꾸지 않겠소? 이 암탉과 바꾸자고요? 그거 괜찮군요. 그는 식사할 겸 또 목을 축이고 쉬기도 할 겸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막 문을 들어서는데 안에서 마부가 나왔습니다. 마부는 자루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등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썩은 사가요. 돼지 먹이로 쓸 것이라요. 그 많은 것을 집에 있는 할멈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구려. 그래요? 그럼 대신 뭘 주실 거요? 뭘 주겠냐고요? 이 닭을 주리다. 농부는 닭과 바꾼 사과자루를 메고 주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과가 든 자루를 난로에 기대어 놓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주막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영국인도 있었는데요. 이 영국인들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난로 옆에 세워둔 자루 속에 사과가 타느라고 지직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영국인이 물었습니다.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왔다가 썩은 사과로 바꾸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런 영감님은 이제 집에 가면 마나님한테 혼나시겠군요. 이제 어떡하실 거요? 한 영국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혼날 거라고요? 혼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입을 맞춰줄걸? 우리 마누라는 틀림없이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라고 말할 거요. 농부가 자신 있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그럼 내기합시다. 영감님이 이기면 금화 한 통을 주겠어. 약 한 100파운드는 될 것이요. 그렇다면 한 말들이 한 통은 되겠군요. 하지만 난 사과 한 말밖에는 걸 것이 없어. 거기다 나와 내 마누라도 얹어드리지. 좋아요, 좋아. 이렇게 해서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때마침 도착한 주막 주인의 마차를 타고 농부의 집에 갔습니다. 할멈 나왔어. 잘 다녀오셨어 영감? 말을 암소하고 바꿨지? 잘하셨어요. 이제 우유를 실컷 먹을 수 있겠군요. 식탁에 버터와 치즈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정말 잘 바꿨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암소를 다시 양하고 바꿨다오. 그게 더 낫겠군요. 양적과 치즈와 털옷과 털 양말까지. 암소는 아무리 털이 많아도 그런 건 주지 않잖아요. 당신은 정말 자상하고 현명해요. 노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양을 거위하고 바꿨는데 더 잘 됐군요. 올해는 거위 요리를 먹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위를 닭과 또 바꿨지. 닭이라고요? 그가 정말 잘하셨어요. 닭이 알을 낳아 부화하면 병아리를 얻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 집 마당에도 닭이 가득하겠군요. 오,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닭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꿔버렸는걸? 어머나, 이번에는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키스를 해드리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서 달콤한 부추를 넣은 오믈렛과 음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추가 없지 뭐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부인에게 부추를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니 인색한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댁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잖아요. 썩은 사과 한 알도 없을 텐데. 그러니 나한테 부추가 있다 해도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에게 썩은 사과 10개, 아니 한 자루를 통째로 불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영감. 노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남편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거참 유쾌하군. 갈수록 손해를 보았는데도 저렇게 너그러우니 이 정도면 이 금화를 줄 가치가 충분히 있어. 영국인들은 혼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키스를 받은 농부에게 100파운드의 금화를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이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지요.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사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